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정신없이 2026년 1월 달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분주하고 바쁘시죠? 네. 참 그 바쁘게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바쁜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섬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권사님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 있는 한 절반 이상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싶은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1은 아마 되실 거예요. 네, 제가 그 권사님하고도 그러면서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고민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 권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권사님, 사탄이 마귀가 교회 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을 건들겠어요? 아니면 교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역 감당 맡은 사람을 건들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탄하고 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도 머리가 있는데 아니 쉬운 놈 먼저 건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뭔가를 일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이것저것 교회 속사정을 알고 기도하고 경험도 많고, 여러분 이런 분들을 먼저 낙심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마음을 먼저 꺾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의 사기를 먼저 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나눠볼까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마음을 낙심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마음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을 낙심하게끔 만들려고 사탄이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보세요. 오늘 하늘 찬양단이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데 오늘 하늘 찬양단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에 오시기까지 평안하기만 하셨습니까? 은혜롭기만 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안 설 수 없나? 오늘 꼭 바쁜 일이 생겨버렸는데, 가봐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오늘 마음이 어려운 일이 내가 도저히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 보이면서 이 은혜로운 척 표정 관리하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든데. 여러분 사실 매주 그러실걸요? 우리 집사님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라니까요. 사탄은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예배의 발걸음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나 갖은 영적 전쟁의 싸움을 걸어오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희 교구 신방을 갔다 왔는데 한 우리 집사님 남편분이 계세요.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데 올해 26년 첫 해가 돼가지고 그분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첫 주에 교회 예배를 주일 예배를 딱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걸 이제 아내 집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이번 주일날은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려고 했게요, 안 했게요? 오려고 하셨어요. 이번 주일날 꼭 오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오려고 하셨는데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한 번 안 가는데 두 번 안 가는 거 일입니까? 두 번 안 가는데 세 번 안 가도 되잖아요. 세 번 안 가는데 뭘 또 갑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그런 거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걸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뭔가 벌써 신년이어서 내가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벌써부터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 어쩐다 저쩐다 하는 말이 막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다니까요. 뭔가를 봉사하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뭘 또 그렇게 또 오바해서 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교회나 다니지 뭐. 벌써 이제 2주 됐는데 이런 마음 오셔요, 안 오세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 은혜가 안 된가요?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잘못 읽고 있나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타려고 하면 찬물을 얹으려고 해요. 사건을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줘버려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던 대로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죠. 예. 하던 대로 그대로만 하면은 그냥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은혜롭고 신앙도 성장하고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아멘이요.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뭔가 변화가 있고 내 신앙에 뭔가 변화가 있어줘야죠. 여러분 좀 변화 있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런 종 누가 뭘 하면 기도해 보자. 할렐루야. 기도해 보자. 기도해 주자. 여러분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으로 뭔가 도전하고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물론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그 조언도 사랑의 말로 기도 한 1시간씩 해주면서 그런 다음에 해주시면은 더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뭔 말이 막 이렇게 나한테 막 들리더라. 왜 그렇게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을 또 듣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 듣고 그만하라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멘.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그런 말 해버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섬기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도 보면 혼자 일하다가 막 죽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막 재판하면서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케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막 반초죽음이 돼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혼자 이 사람들을 다 케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누구 몇몇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몇몇 열정 있는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 몇 분이, 목회자 몇 명이 잘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이에요. 저도 설교하러 저도 사실 엄살을 좀 부려볼게요. 어제 월요일부터 또 노예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고, 어제는 또 대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대전 아침 일찍부터 갔다가 밤에 오고, 오늘 또 새벽 설교 때문에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 설교 준비하다가 또 오늘 또 종일 신방하고, 이게 부랴부랴 또 들어와가지고 설교하는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데 또 뭔가 준비가 안 되게 탁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거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그런 게 딱 영적으로, 그러면서 조금 지나다 그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실 설교 전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말이 들으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민해 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못해요. 저희가 부족하다니까요. 우리 성안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목회자들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못해도 그냥 은혜로운 모습만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근데 정말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낙심하게 만든다니까. 저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교회 지도자에 있는 분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사탄. 여러분 그게 제일 쉽겠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탄이어도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 영적 리더자들을 먼저 넘어뜨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내가 사탄이라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광야이지 않습니까?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케어하고 재판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정중학교를 나왔어요. 목이 타서 거기가 원래 여중이었어요. 96년도까지 여자 중학교였는데 제가 97년도에 중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남녀 공학이 됐어요. 여학생 2,000명, 남학생은 130명. 제가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좋았을까요? 정말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학생들 보면. 왜냐하면 그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 2,000명 사이에 남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굣길이나 등굣길에 여학생들 그 인도에서 딱 그 앞뒤로 여학생들 수백 명 사이에 둘러싸여버리면 그 지옥입니다, 지옥. 진짜 무슨 막 이렇게 동물원 원숭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입학해가지고 한 달 다니다가 아파버렸어요. 몸살 감기가 엄청 와가지고 그때 5kg가 빠져버렸어요. 학교 가는 게 막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중2, 중3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후배 남학생들도 오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이제 여학생들 뭐 반에 뭐 물풍선도 터트려 버리고 이제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달리기를 잘했어요.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 한 1,500m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구 대회까지 나가서 입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시 대회까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달리기 잘하는 학생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1,500m 달리기를 하는데 3명이서 손잡고 1,500m를 완주를 해야 돼요. 3명이서 손잡고. 엉뚱한 데서 터지시네요. 근데 이제 저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막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려면 한 명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셋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한 두 바퀴 도니까 얘네들이 막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제 짝꿍들이. 다른 애들은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얘들만 아니면 내가 저 멀리 애들 한 바퀴 차이로도 이겨버리는데 하면서 그런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죠. 걔들 손 놓고 혼자 달려가가지고 1등 해버렸어요. 근데 상을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당연히 못 받았어요. 혼자 날려버렸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달려갈 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몇 명의 실력이 좋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금은 보화가 필요합니까? 뭐 좋은 차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넓고 좋은 집이 있으면 됩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언제 모래바람이 불어올지 모르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다고 하죠. 그리고 수많은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돈 많아봤자요. 그런 곳에 아무리 좋은 옷 입어봤자요. 그런 곳에서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봤자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함께 가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 돕는 마음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을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사람도 함께하는 곳에서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여러분 뭐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해보시죠. 아무것도 못한대요. 난 하나도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분들도 도리어 더 쓸모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요긴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 때문에 시달려 죽으려고 그랬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백성에게 줄 고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고기 주라고 원망해요. 그래가지고 책임이 심히 중하여서 나 혼자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주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뗐으니까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고기 달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좀 죽여달라 그래요. 나를 좀 거두어 주시라고. 그럴만하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니까. 그것도 그걸 혼자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보내주셔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중간 리더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누구를 도와야 돼요? 모세를 도와야 되잖아요. 모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이 근데 다 잘하고 실수도 안 하고 훌륭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이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모세를 속상하게 하고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모세를 어렵게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 앞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10명의 수령들은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버리셨다, 이제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 10명의 족장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세웠다고요? 모세 도우라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딱 가만히 보니까 야, 여기 가나안 땅이 좋긴 한데 아낙 자손들 정말 세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모세를 이제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거 우리 판단 미스였습니다.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거기서 있는 먹었던 뭐 고기, 수박, 부추, 참외 여러분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하려고 우리가 저 아낙 자손들한테 가서 맞아 죽습니까? 돌아갑시다. 설득하면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얼마나 그럴싸해 보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돌아서 해야지. 지금이라도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원망과 자기들의 고집을 결국에는 끊어내시고 꺾으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셔서 그 원망하고 악한 꾀를 내고 모세를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도우라고 세웠던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반역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사와 똑같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중간중간에 세워지신 그런 리더 역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왜 저렇게 못하지? 아,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아, 저분 또 실수하네. 아, 내가 말을 해줘야겠어.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실수마저도 기도해주고 덮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주일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막 그분 고민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정성껏 공과 준비를 하면 꼭 까먹고 안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요. 제가 그 집사님의 그걸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린지 아세요? 왜 그분이 자꾸 그렇게 실수하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기도하라고요. 아멘이세요? 기도하라고요. 아, 내가 준비한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실수마저도 여러분 기도의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도요, 그 당시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는데 노아도 실수했잖아요. 아들들 앞에서.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라고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실수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막 누이 동생이라고 막 속여서 막 애굽왕한테 막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연약한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실수는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10분 더 빨리 해버렸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다니까요. 어리버리해요. 더 얘기해드릴까요? 제가 그날 송구영신 예배 사회 멘트를 다 적어놓은 아이패드를 갖고 올라왔는데 시작하려고 키니까 꺼져버렸어요.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70%가 남아있었는데 꺼져버렸다니까요. 제가요 진짜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등에서 진짜 땀이 막 나면서 막 깐딱했으면 뒤로 넘어갔어요. 하나님 왜 그 아이패드를 끄게 하셨을까요? 신장호 목사의 기도하라고. 저번에 주일 일부 예배에서 해보다가는요, 제가 잠깐 그 데스크에 그 정보 동의서 그거 올려놔야 되는데 이 생각을 잠깐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동문하고 참여 기도를 빼먹어버렸어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 그때 잠깐 벙 쪄버렸어요. 진짜 한 1초 만에 그 생각이 나버렸는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했어요. 진짜 여러분 그거 안 해보신 분은 심정을 모릅니다. 예배 인도하는데 순서를 2개나 점프해버렸다니까요. 내가 목사 맞아? 진짜로 사임하려고 그랬어요. 책임을 지고.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함과 실수함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덮어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네.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래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래요.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요.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잠잠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말이에요. 나는 베드로한테 배웠대요. 나는 바울한테 배웠대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래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대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스승들을 모시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거 갖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바울한테 배웠으면은 바울한테 배운 그 신앙대로 살면서 서로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이며 내가 베드로의 가르친 대로 살면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돼야 될 거야. 내가 아볼로에게 배웠으면 그 은혜를 아름답게 전하는 사람 돼야 될 거야. 근데 야, 나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이야. 너 장난해? 나는 바울한테 배웠거든. 야, 난 아볼로한테 배웠어. 웃기지들만 나는 그리스도한테 속했거든. 고로고들 앉아 있었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시험이 들어가면 이렇게도 된다니까요. 바울한테 배워놓고 시험 들어버려요. 베드로한테 배워놓고 시험이 들어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싸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 좋은 스승들을 모셔놓고 자기들이 그 은혜로운 스승들을 모셔놓고 나 그 사람한테 배웠다라고 편짓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요 뭐를 갖다 대도 은혜가 되고요, 시험 든 사람은요 베드로랑 바울 갖다 놔도 시험을 들어버려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한테 베드로한테 못 보고 그 사람들 못 만나서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을 만났을 때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첫째, 큐이터형이라, 이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 두 번째는 캠퍼형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포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세 번째는 클라이머형이래요. 클라이머형은 끝까지 올라가서 정복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역경이라는 큰 산을 만나면 힘을 다해 올라가서 끝내 극복한대요. 그런데 이 클라이머형 중에도 자기만 역경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와서 주저앉아 있는 캠퍼형, 포기한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갈팡질팡 안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역경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리더라고 한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7월 달에 했던 설교 내용 중에 일부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리더라는 건요, 내가 어디 장이고 내가 어디 회장이고 팀장이고 부장이고, 여러분 그래서가 리더가 아니라요,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냥 주저앉아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마저도 케어해가지고 함께 역경을 손잡고 넘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저것은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고 저것은 예전에 안 해서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있으면 도전해보는 거죠.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조그만 생각을 바꿔보면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결핍을 경험할 때 신의 존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더 부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 3번 내가 죽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그랬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결핍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없어서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나만 그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손을 잡고 그 역경을 같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각자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함석헌 선생님은 그대 골방을 가졌는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님은 은밀한 곳에만 오시는 지극한 님, 사람 안 보는 그윽한 곳에 귀에다 입을 대고 있는 말을 다 하시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하신다네. 그대는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어디다 차리려나? 깊은 산엔가, 거친 들엔가, 껌껌한 지붕 밑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엔가?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 마음 은밀한 속에 있네. 그대 마음 내 문을 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 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시는 그런 깊은 고독의 골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지극하신 하나님의 꿀 같은 속삭임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고독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나 다 단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독함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깊은 고독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이유 하나님이 다 고독하라고 만드셨어요. 억울한 일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게 하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고독하게 하려고, 하나님 소리를 더 듣게 하려고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광야로 내몰려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척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노라 하면서 저 천국 백성 마지막 우리 인생의 때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안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 저희는 원망하고 있진 않았는지, 분내고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더 깊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